저희들은 이제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때로 기억하는데요. 오후 예배 때 이 본문 내용을 갖고 한번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이제 개척 때 있었던 사건을 갖고 사도 바울과 실라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사단 마귀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빌립보 교회가 잘 개척되었던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면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난 시간을 내용을 토대로 적용점이라고 할까요?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 교회라 함은 이 빌립보 교회에 개척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부평중앙교회가 좀 깨달을 바는 무엇일까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예정되었고 그런 가운데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 나름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였고 그 결과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터키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지만 드로아의 사람들과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터키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유럽으로 오기를 원해서 결국은 이렇게 유럽으로 온 첫 번째 교회 가운데 만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을 알게 되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셔서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멤버들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나갔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죠? 그 귀신들, 특별히 귀신 들린 여인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방해를 받았고 또 간수들에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셨죠?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인과 또 감옥의 간수 그 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공하는 교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도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성공 또는 부흥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하는 교회인데 이 부흥, 성공, 이 과연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공, 부흥이라고 하면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또는 교회의 재정이나 건물이 점점 커지는 그것을 보통 우리는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부흥이라고 정의하지는 않고 있어요. 네, 어디에도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적으로 커지는 것들을 부흥이라고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도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물질 만능주의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부흥이라고 정의를 한 것인 뿐인 것이죠. 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일까요? 그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성장과 부흥은 무엇인가 그 정의를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매우 잘 살피는 찬양과 또는 말씀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박국 말씀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하박국 말씀입니다. 3장 2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잘하실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말씀과 동일하게 또 다시 한번 볼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두 절이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먼저 3장 5절을 봤으니까 3장 5절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 나오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항문을 보소서 하면서 시작되는 찬양, 부흥 찬양을 한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뜻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에서 보면 하야 동사라는 것을 썼어요. 이 하야 동사는 뭐뭇이다라는 이다라는 동사이고요. 뭐뭇을 해야 되는 또는 뭐 생명력을 이렇게 다시 원상복귀하는 그런 내용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사의 뜻을 갖고 본문의 내용을 설명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반드시 완벽히 이루십시오. 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갑자기 숫자가 커지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완벽하게 이루십시오 라는 완료형 동사인 하야 동사를 썼던 것이죠. 네. 다만 이제 이 번역을 하는 분들이 다시 리바이벌, 살아나는, 되살아나는 뜻을 이 하야 동사도 갖고 있다 보니까 부흥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했지만 원 의미로 사실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는 뜻이 사실은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장 5절을 또 한번 볼 수 있어요. 이 3장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반드시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왜 하박국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되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셨을까요? 1장 5절을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속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뉘앙스에 보면 내용인즉슨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선미사상이었어요. 우리는 택한 백성, 우리만 구원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택해서 하나님이 늘 보호하시는 백성, 이러한 사상이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범죄를 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 뭐 칭의론적인 내용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라는 그 말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던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성화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칭의의 내용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선민사상에 늘 둘러싸여 있어서 그들 나름대로 착각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무엇을 해도 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는 어떤 무엇을 해도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라는 생각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5절의 전반적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이 1장 5절 말씀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더불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했습니다. 계속 선미사상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범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 아시리아죠, 역사상에는, 또 바벨론이란, 남유다는 바벨론, 우리로 하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두 나라를 갖고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되시죠. 또 하박국은 그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범죄했다 한들 저 이방 민족한테 우리를 어떻게 저렇게 치욕스럽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 제사장들이 끌려가게 합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나온 내용이 바로 3장 2절에 대한 해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박국에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어떤 뜻이요? 어느 나라가 됐던, 어느 민족이 됐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민족과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지 않은 부흥이었습니다.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을, 심판에 대한 뜻을 반드시 내가 수년 내에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부흥하는 교회를 숫자가 늘어나는, 건물이 커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가운데 결국 하박국은 그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내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정의를 한번 다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하나님의 심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반드시 이루어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아멘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네. 아멘, 아멘이죠. 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이 부흥하는 교회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거를 썼더라고요. 그 성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 특징 3가지 이야기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스토리텔러. 이게 뭐냐면 이제 이야기꾼. 말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듯 잘한다. 그다음에 2번째 찬양을 노래를 잘한다. 이제 3번째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부교육자분들랑 나눴는데 저랑 신 목사님과 조 목사님은 다 우울무도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좌절했어요. 왜냐? 3번째 내용이 뭐냐? 미남이다. 네, 이해가셨어요? 부흥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상은 이야기를 잘하고 2번째 노래를 잘하고 미남이다. 그래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한전도사님, 또 한전도사님 좀 키 크잖아요. 그래서 빼놓고 우리는 다 이제 걱정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어떤 분이 이제 우스갯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지만 뭐 어쨌든 어쨌든 제가 미남은 아니라도 분명히 성장할 것을 믿어요. 제가 담임을 갔을 때 네, 믿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것이 사실이든 뭐 우스갯소리든 간에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100곳이 되는 교회들을 연구를 하고, 또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있어요. 이 교회 성장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소들이 좀 여러 개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이제 연구소의 연구 논문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1000여 곳 되는 교회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들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고 또 부흥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 부흥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또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숫자는 또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숫자가 성도가 늘어난다고 해서 부흥하는 교회다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돼요. 이건 그냥 우리가 말씀대로 했더니 늘어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 또는 그거에 대한 소산물이지 이것이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정의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다시 말해서 건강한 가운데서 믿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내용들을, 연구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보려고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성장하는 교회 말고 성장하지 못하는 심각한 중병에 걸린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자 보이실까요? 네. 조금 키우려고 해서 했는데도 일단은 제가 읽어드릴 거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지난 10년에서 20년간 심각한 수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심각한 병이 걸려 있는 교회라는 거죠. 2번째 특징은 장시간에 걸쳐서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나 뭐 교회인들 분위기가 냉담하다는 거예요. 냉담하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때때로는 심각한 또 갈증을 발생을 유발시켜서요. 그러니까 뭐 예배에 대한 은혜도 없고 너무 냉랭하니까, 뜨거움이 없으니까 그것이 영적인 갈증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것들이 오랜 시간 계속 지속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분열이 나타나고 갈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이 발생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3번째 특징은 지역사회에 교회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네, 부평중앙교회가 우리 부평역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또 어떤 성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주민들이 이 교회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극히 소수의 사람만이 교회에 대해서 아는 그런 교회가 병든교회라는 것입니다.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연구 자료에 병든 교회들의 특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새 신자가 거의 없답니다. 병든 교회들은. 그리고 유입되는 사람보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교회는 유입과 인풋 아웃풋이 당연히 어느 이 지구세상의 교회는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하는 교회도 그 내면을 들어가면 새 신자가 있는 반면 떠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떠나는 성도들이 들어오는 성도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목회의 재임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 네, 자주 바뀌는 거죠. 제가 있었던 교회 한 교회 중에서도 10년 사이에 담임 목사님이 5번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갈등과 좌절로 인해서 목회자가 안전적으로 오래 사역을 할 수 없는 분위기적인 교회,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다음에 교회의 전성기가 20년 전 또는 더 예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기억조차 성도들에게 없었던 거죠. 우리 교회가 부흥했던, 아니면 우리 교회가 막 말씀으로 뜨겁게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분위기조차가 아주 옛날, 아예 기억조차 없는 교회들. 그리고 최근 언제였는지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흑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들 중에 특징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가지 이상의 내용이 있으면 그 교회는 심각한 병에 걸린 교회라는 겁니다. 제가 봤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하나도 속해 있지 않더라고요. 안 믿으시네요. 하나도 안 속해 있어요. 네, 우리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들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왜죠? 이런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언제요? 항상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려고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공격했어요. 이해 가시죠? 성도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이 세상 주님 오실 때까지는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심각한 증증에 걸린 교회들의 특징이, 우리 교회는 지금은 상관없지만 앞으로도 상관없을 것이다, 미래는 없을 것이다,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야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연구자들은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자,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변화에 대한 절실한 필요를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사실상 교회가 이 단계,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것조차, 변화가 우리가 필요해라는 것조차 인식이 없다면 그 교회는 이미 끝난 교회입니다, 사실. 네. 아픈데 내가 암에 걸렸으면 빨리 그것을 알았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죽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인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절박하게 변해야 된다라는 그 절박감이 있다면 그 교회는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이 중증 교회에 빠진 교회를 보면 볼수록 성도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무관심하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미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라는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과 분열 혹은 무기력증에 빠져서 의지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는 공동체가 어떻게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나아갈지를 알아야 하는 그 고민 속에서 그 고민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 성장하려면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영성은 모든 사역의 기본이고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몇 번, 100번을, 수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적인 부흥,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강조하지 않고 있어요. 영적인 부흥. 아까도 말씀드렸던 말씀에 대한 근거와 동일하죠. 많은 학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숫자의 늘어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영적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고 말씀에 기어있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자 노력하는, 그것이 교회의 풍토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늘 주의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더불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영적 부흥의 내용의 주관자는 누구시죠? 우리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 마음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인위적인 것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제가 새벽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크리스탈 처치라고 수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매우 경제적인 논리로 갖고 교회를 짓고 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요. 한간에는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어떤 마케팅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 부흥하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냐?
이단의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교회가 쉽게 말하면 망한 것이죠. 하지만 미국 교회 지금 문제다 막 말을 하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리드머 처치라는 팀켈러 목사님이 됐던 깨어있는 많은 교회들을 보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영적인 부흥을 갈급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면서 늘 기본에 충실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바탕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에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누구에게 맡기죠?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만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는 급진적인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병에 걸릴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는 그 교회는 어떤 것으로도 사실 내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외부적인 어떤 외압적인 내용의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원동력은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도들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화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행스럽게 올 한 해의 말씀의 주제가 어떻게 하죠? 이제 행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행합니다. 네. 다니엘은 뜻이 마음을 정하여서 지혜롭고 명철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그것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왕의 진미, 곧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세우셨어요.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이해하고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이유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자랑거리, 제가 물론 전도부를 맡고 있다고 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자랑, 14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전도했던 그 전도부들, 네, 또 울타리부와 새가족부가 늘 성도들 오면 반갑게 여겨주시고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체계적으로 그것들을 해서 새가족을 잘 정착시키려는 모습. 작년 기준으로 이거를 제 강의 때 좀 이따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쓰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110명 이상이 새가족부가 등록했어요. 등록이요. 그냥 주일 출석 말고 실제로 새가족부에 등록해서 수료한 분들. 그 등록하고 수료한 분들 중에 60% 이상이 정착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아시나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다른 교회 가면 놀랍니다. 다른 교회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면 정말 놀라요. 네, 그만큼 우리 교회가 새가족들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철저히 순종하며 성도들이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할 것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잘 실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믿음의 반응. 이상의 것들을 교회가 품고 행동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네. 1000여 교회를 연구해봤더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이동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교회에 요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대요. 한 8가지가 되는데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처음에 온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하냐? 부담스럽지 않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안녕하세요 정도의 이제 반가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간단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간단한 안내가 좀 호감을 가지게 하면서 바짝 다가가지는 않으면서 하여튼 부담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대요. 해야 된다는데 어쨌든 친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신자가 오거나 어떤 성도가 오면 우리가 그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방문한 교회만의 고유한 특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살아있는 말씀과 감동을 주는 찬양이 교회 가운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안을 그 교회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성도들은 그것을 바라고 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대치 않은 어떤 것을 느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인데, 지나치게 프로그램된 교회보다는 예배를 드렸는데 예상치 못했던 은혜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또는 성도들의 인사 한마디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들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예배를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다는 그 철저한 신앙 고백 속에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날마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를 새로운 지체들이 느낄 때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특별한 순서가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이제 내용들, 우리 목사님 친절하게 우리 그 질병이 있으니까 악수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찬식이 있는데 어느 교회는 성찬식을 하고 어느 교회는 성찬식을 안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데 또 할 때 세례교인 이상은 참석하는데 어느 교회는 세례교인 아니어도 다 먹게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세례교인 이상은 왜 먹어야 되는지를 설명해줘서 새로운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또는 먹어야 될 때 기존의 세례교인인데 나는 다른 교회에서는 세례교인만 먹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세례 안 받은 분도 성찬식을 참여하네?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을 가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친절함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이 계속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교회에 청년부도 있고 2030도 있고 많은 젊은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때 건강한 교회인 것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늙고 나이 드신 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그분들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늘 건강한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늘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학교가 매우 중요한 거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거를 강조하고 계세요. 또 청년부와 2030을 중요시하고, 저도 이제 우리 권사님보다는 나이가 젊지만 어쨌든 저도 늙었잖아요. 결국은 저도 계속 늙을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젊음을 공수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젊음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지상의 모든 교회는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젊음에 대해서 교회가 갈구해야 그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모두 뛰어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분도 있고 부한 분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또는 연약한 분도 있고 건강한 어른도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는 낡은 성경책을 보시는 어르신이 있는가 반면 스마트폰으로 성경책을 보는, 그것이 공존하는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완숙한 성도가 초신자를 향해서 우정의 인사를, 반갑게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신자들 또는 새로운 교회의 교인들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언제나 예수님께 강조점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리적인 내용과 어떤 것들로 교회가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만이 교회의 생명이고 복음만이 살 길이다고 강조하는 교회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왜 나오시죠? 돈을 받기 위해서? 점심 먹기 위해서? 아니면 활동하기 위해서 나오시나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잖아요. 초신자들도 그렇고 교회를 정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분열된 것에 대해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구별과 분열은 다릅니다. 교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분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열은 다릅니다. 내 마음의 분노와 욕심에 의해서 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세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렇지만 구별됨이 있습니다. 남녀노소와 빈부격차가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애를 쓰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다라는 신학 고백 안에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교회임을 늘 고백하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네. 제 성에 차진 않지만 마음으로 고백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이제 장로님들께서 저를 이제 청빙을 하시잖아요. 초빙을 해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이제 또 다시 우리 부평중앙교회에서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 역시도 우리 교회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합이 맞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저를 원한다고 해서 제가 가기 싫다고 하면 못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를 마음에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물어봤냐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수차게 물어봤어요. 제가 교회를 선정하는 아무튼 교회를 가고자 하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육자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인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인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몇 분들이 좀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떤 분이세요? 그래서 속으로는 저는 이제 3개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3년 이상 지낸 분들이 더 아실 텐데 왜 저한테 물어보실까? 어쨌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게 여러분은 막 몇백 명 되잖아요. 저는 혼자고 계속 물어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오늘 말씀과 맥을 같이 해서 한번 대답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도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시는 분이세요. 사역 잘하셨나 보네요,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책상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이세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으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서재에서 잘 나오질 않으세요. 또 서재에 들어가시면 책상에 책들이 엄청 넓어져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씨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 철야 예배와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 전하고자 애를 쓰십니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제가 떠올리는 분 두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일 텐데 김태일 목사님이세요. 계양교회. 그리고 또 한 분은 내수동교회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김태일 목사님은 엄청 검소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늘 애쓰시는 분이세요. 박희천 목사님은 저희 이제 제가 있었던 삼일교회 송태곤 목사님의 스승님이기도 하고 오카노 목사님의 스승님이시기도 한데 설교를 목회자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늘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늘 말씀 안에서 서재에서 씨름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이제 95세 정도 더 넘으셨는데 아직도 정정하신데 그렇게 애쓰는 분입니다. 그 두 분의 특징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인지를 저는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에 가져야 할 덕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교회가 100%면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목회자들도 필요 없겠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장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이와 같은 많은 장점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목사님한테 아부를 떠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에서 무슨 만년 이렇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저의 목표는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저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만 느낀 걸까? 제가 이제 한 번은 교육자들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목사님 안 계실 때 교육자들 이제 호박씨를 한번 까서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고 얘기를 던졌어요. 동일하게 우리 교육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명절날 돼서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명절날 돼서 이제 친지척들 만나실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까 꼭 만나면 우리 교회는 어떻다 저런 교회는 어떻다 막 얘기들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우리 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 정말 좋다. 그렇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제가 수백 명의 담임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있었던 이제 뭐 삼위교회도 그렇고 또 주바라기 선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게 돼요. 경력 가운데 있다 보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게 봤는데, 성도들과 교육자를 위해서 식당에서 서빙하시고 교회 휴지 줍고 대신 운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제가 저희 스승님 2분 빼놓고 딱 목사님 포함해서 3분 봤습니다. 수백 명의 목사님 중에서. 자부심을 가지만 하세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날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늘 겸손하시면서 말씀을 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 영성이 은퇴 이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최고임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최고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과 혀로서가 아닌 이제 행하는 성도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